본문을 바탕으로 사울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섭리적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친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라는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을 나섬으로 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요.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매우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사무엘 마음대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을 때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온 백성들 앞에서 공표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뭐냐 하면 집으로 가는 길에 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하면 좀 더 가다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예배자 3명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3명이 사울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지만 성전 제사 제도와 관련된 그 떡을 준다라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 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징조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이것은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곳에 이르게 되면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되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임한다라는 말의 뜻은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때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강력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징조는 사실 예언자가 아닌데 예언을 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은 사울이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영이 임해서 사람이 변한다. 내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중생과 거듭남과는 다른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과 직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자 여호와의 영이 강력히 임하게 되는 것이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처음 듣는다라는 표정을 좀 거두시고
9장 16절 말씀 한번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은 뭐냐? 사울을 왜 지도자로 선택하셨느냐? 바로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사울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내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이 세 번째 징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거다. 이것은 원어를 보면 사울의 기브아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한 지명 대신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겁니까? 블레셋의 초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대적 블레셋의 초소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세워져 있는 이방 민족의 기념비를 보라는 겁니다. 느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이 땅의 깨어짐과 황무함을 똑똑히 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일깨우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너는 새 사람이 될 거고, 예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온 그 기브아의 블레셋 초소를 네가 급습하여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12지파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암시적인 지시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7절도 읽을 수 있겠죠. 7절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영이 임하고 네가 예언하게 되면 이것을 징조로 알고 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수행하라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초소를 급습해서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지시인 거죠. 그 후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죠.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급습한 후에 어디로 가라고요? 길갈로 내려가라. 이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의 그 영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길갈로 내려가라. 곧 전초 기지로 내려가라. 그럼 내가 7일 후에 너에게 내려가서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 무슨 행할 일이겠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 대적 블레셋을 쳐부수는 일, 전쟁 이야기를 사무엘이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이 만나고서 그를 특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찬에서도 가장 좋은 상석에 사울을 앉혔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위인 넓적다리 부위를 사울에게 제공하였죠. 그 후에 둘이서 지붕에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넓적다리가 너무 매에 익지 않았더나 고기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니죠. 블레셋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구원해내야 되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 그 중차대한 사명에 대해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일러준 징조들은 다 응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히 임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일은 이전에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 12절 보시면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말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언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 예언의 행위는 예언하는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있잖아요. 이제는 왕정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이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세속적인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 따르는 그러한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징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사울은 그 사명을 수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버젓이 버티고 서 있는 블레셋의 초소를 공격했습니까? 또한 전쟁을 앞두고 길갈로 사울이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했는데 예언까지 하였는데 모든 징조가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암나기를 찾아 나섰다가 사흘 헤매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만 집에 돌아가자 포기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한 채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세워져야 할 그러한 절차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세움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세우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초대 왕이 세워지는 뽑히는 자리인데 축제 분위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요, 마치 뒤끝 장렬하는 그런 사람처럼 또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왕을 요구했냐? 그렇게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순종의 삶을 왜 살지 못하냐? 책망을 합니다. 그게 19절인데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보십시오. 그냥 제비 뽑자 아닙니다.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책망했는데 똑같이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고 인간 왕을 왜 구하고 있냐고 책망을 하고서 제비 뽑기를 시작하였던 거죠.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분위기가 이상하죠. 잔치 분위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고 이어서 제비 뽑기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뽑혔는데 그 인물은 사울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뜸 하나님께 화를 내듯이 거칠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런 똥배짱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칠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오긴 왔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은 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뽑혔지만 겸손해서 숨어버린 왕 사울,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적인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뽑히는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을 보더라도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한 경우는 오늘 본문 외에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으고 그 중에서 한 지파가 선택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한 명이 뽑히는 제비 뽑기의 방식은 오늘 본문 외에 단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후에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시행한 제비 뽑기가 있었죠. 온 지파가 모였고 그 중에서 지파가 선택되고 가족이 선택되고 최종적으로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잖아요.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뽑히는 이야기는 축제 분위기도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등장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않습니까? 모든 징조가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지 못하고 회피하고 숨어있던 그런 탈영병을 적발해내듯이 그런 식으로 제비뽑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찜찜한 분위기를 저만 그냥 추측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비극적인 사울의 종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사울을 보려는 그러한 의도도 아닙니다. 사울은 실패할 운명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왕정 제도를 요구했던 백성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요?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부르짖어, 그래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인물,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되어진 인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사울을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가 소극적인 태도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선택은 사울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취소되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릇된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좋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를 버리고자 하는구나 책망하시면서도
왕을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라는 부분에 마음이 한참 머물렀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로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섭리는 운명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평론가 중에 이동진 씨라고 있는데요. 인생 좌우명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괜찮은 접근 아닙니까? 왜요? 불확실성으로 채워진 세상, 예측 불가능한 일이 뻥뻥 터지죠.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꽤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는 말 속에서 저는 운명과 섭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큰 차이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고 말할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운명에 대한 한 개인의 체념과 두려움을 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섭리를 믿고 사는 성도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가 아니라 인생 전체는 온전히 맡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된 적 많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된 적 별로 없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이 없음을 수용하는 힘이 성도의 믿음인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뜻대로 안 흘러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믿음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믿기지도 않지만 억지로 이악 물고 해내야 될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운명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데요. 들어보십시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생 전체는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드리되 그것이 어떤 맹목적인 낙관론이라 무기력한 체념, 그러한 숙명론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한 성실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내 맘대로 흘러간 적 없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흘러간 적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더 꼭 붙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